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중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부에서 그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일이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린 걸 내가 낫고 싶겠다 그래서 낫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열이 막 나면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영적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벽면 수행을 10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다 팔아서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럴 땐 아멘 하면 좋습니다. 구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우린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는 일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14, 6절 암기했는데 기억나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지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예, 3위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먼저 필요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섣불리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희 신천지 내가 보혜사야. 그래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보혜사라고요. 정확한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또 내가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은 16장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4장 1절 처음 할 때 지난주에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는데 아직까지도 근심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근심이 되겠죠. 3년 반 동안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윗과의 왕국, 아주 멋진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근심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근심이 가득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True knowledge, right knowledge.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고대인들은요, 저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 갑자기 낮에 그냥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 일식만 보면은 그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땅에 꿇고 막 사람 빌기도 하고 사단의 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식을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왜 그래요?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태양과 달과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긴 이후에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식이 어디에서 나는가 알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즐기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걸 novel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래요. 신종 바이러스예요, 신종. 신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요. 많은 바이러스들은 열이 나면요, 여름에 되면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란에도 생기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지금 더운 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름까지 지금 갈지 안 갈지 거기에 대한 knowledge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약도 없고요. 새로 발견된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근심 걱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대충 알면 안 돼요. 알려면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요. 근데 대부분 정확히 아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음악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뭔가 영어도 그렇고 뭔가 정확히 아는 것을 싫어해. 수학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정확히 알려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싫어해요. 세밀하게 대충 아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감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세밀하게 알려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남보다 더 세밀하게 하려면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골치 아파요, 공부하는 거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요, 다들 두리뭉실 알고 있어요. 예. 공부해야 돼요. 예. 제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근심의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은 안 오고요.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실제로는 뭐예요? 유익이라 이거예요. 유익이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요, 실상은 내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웃으시라고요. 잘 된다고요.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잘 된다고요. 신자는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우리 같이 암비해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 기도 여기 저쪽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건물이 필요해요.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건물이 그때 퀸앤로드에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와, 지금 보니까 너무 여기에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데인데도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우리 거가 되겠구나. 우리한테 판다 그랬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부동산 업체에서 전화 온 거야. 딴 사람이 더 많이 준다 그래서 거기로 팔기로 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판다 그랬으면 팔아야지. 보니까 안홍상인가요? 그 이단 교회에서 돈 더 많이 주고서 샀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좀 이렇게 낙심이 됐었는데요. 근심했지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심이 뭐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갔으면요. 그래? 우리가 80만 불 얘기했는데 거기는 90만 불 얘기했어. 그럼 우리 100만 불 주고 사겠어. 라고 만약에 샀다면요, 여기보다 더 형편없다니까요. 여기를 구할 수가 없었겠지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예.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을 지난 주일날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14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속에 거한다, 내주한다. 그래서 영원히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4장에서 16장까지 한 5가지 종류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던 일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15장이요. 15장 26절.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4장 27장도 있어요? 27절도? 예, 없어도 돼요. 내가 그것만 찾으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2가지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사도 바울은 전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나와. 내가 다 감옥에 보내겠어. 이렇게 지금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음성을 듣죠. 무슨 음성을 들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신 건 아니에요. 음성으로 들은 거죠. 보혜사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들려지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랍보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전도하면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막 아랍에 들불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전도를 못 하는데 꿈속에 그냥 나타난대 예수님이요. 그냥 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직접 성령이 들린대요. 너 코란에 있는 그 아사가 예수고 코란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에 내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이런 음성 듣고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너니머스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이름은 자기네들이 밝힐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떳떳하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슬렘 사회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런 모임까지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성령님께서 직접 저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믿는 가정도 아니고 또 외가 쪽, 친가 쪽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우리 동네에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었냐고요? 대학교 4학년 때요. 그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죠. 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팍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요, 27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통해서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5장 27절 나오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성령이 증언하는 걸 말하고 27절에서는 제자들이 증언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거주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요. 문 꼭 걸어 잠고서 거기에 있었었거든요. 나가면은 우리도 죽을지 몰라. 그래서 꼭 있었다고 20장 19절에 나오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막 잡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죠. 성령을 받으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우리 교회 조집사라는 사람이, 난 그분 참 못 잊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조집사님 역할은 아주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분 교회 올 때 그랬거든. 난 날라리예요 라고 그러신 분이에요. 정말 날라리 집사였어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굉장히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조그만 데서 성령이 임했어요. 막 콧물 막 눈물 흘리면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막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교회 그분이 만들었죠. 뭐 애들 뭐 그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예, 조 집사님 참. 예, 그 지금 상하이로 가셨는데 온 가정이요. 거기서도 꼭 알아야 되지요.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성령이 오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그때 그 당시에 성령 받으셨던 분 이집사라고요. 아주 크게 받았죠. 금요일 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크게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그냥 한날 이렇게 다 터지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꼭 알아야 되지를 영어로 번역했어. 내가 번역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냥 번역하더니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이 분명해져요. 이게 정말 맞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맞는가?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이게 신화가 아닌가? 예,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요. 이건 이론이 아니야. 이건 신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증거하러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이 아주 유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요. 예. 또 하나 좀 어려운 건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16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학자들도 이 부분 그냥 대충 그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굉장히 아리까리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말했거든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들을 지도하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거 16장 8절서부터는 세상에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믿는 자들, 제자들을 분리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성령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인도받고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는 뭐예요? 책망이 있다. 요 어려운 단어예요. 요 책망, 엘렌코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줄 것이요 라고 번역했어요. 조금 길게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요. 책망한 단어.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줄 것이죠. 예.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에게는 변호사 역할이에요. 법적 논리로 보면요. 변호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 역할을 해요. 프로시큐트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요. 이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요,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죄 그러면 도덕적인 죄죠.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나타난 죄를 죄라 그래요. 보이는 죄를 죄라 그래요. 근데 성령이 오면 뭐라 그래요?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이제 불신이 죄야.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죄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죄의 그 뿌리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불신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죄는 불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에 대하여.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 올바른 것, 올바를 의지요. righteousness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인본적인 의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결국 자기의예요. self-righteousness예요.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집단의 이기적인 의예요. 자기 집단의요. 예. 공화당의 의예요. 공화당, 민주당은 적이고요. 예, 공화당의 의예요. 우리 파 여기에 의예요. 바리새파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어떻게 대한다 그래요? 1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얘를 죽이는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썰어하고 섬기는 일이야. 예.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요.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요, 예? 중세 마녀 사냥에 걸려서 죽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데요. 100만 명이에요. 여자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공산주의의 의의는 뭐예요? 공산주의의 의. 예. 부르주아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플로레타리아가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거기에만 의의가 있어요. 다 자기 의의야. 예. 이 세상의 의는 상대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는 우리가 다 죽였잖아. 예수 없다고. 예수 운동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부활했어? 승천했어? 다 신화야. 소설이라고. 예. 내가 의야. 우리 집단이 의라고. 이게 세상의 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전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존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여서 완전히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아요. 이 의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안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승천했는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승천을 하는가요? 승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지 그 증거가 있나요? 예, 증거. 예, 증거가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 보내리니. 보내리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안 왔으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예, 사기꾼이에요. 정말 하나님도 없는 거고 예수님 하늘나라에도 안 간 거예요. 성령이 왔다면이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신 거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정말 보내신 것이죠. 열흘 만에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실제 역사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 말해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 있죠. 심판이 있어요. 심판, 재판. 어떻게 세상에선 재판해요? 자기 기준이지요. 자기 기분이에요. 법이 있어도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 없어도 재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1세기 크리스찬들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왜 네로가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렇게 죽였나요? 크리스찬들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뭘 나쁜 짓 하나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런 거요. 왜 도미시안이 나와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나요? 예, 그냥 자기 기분이거든요. 자기 의지요, 자기 기준이죠. 예수님
졸속재판이거든요. 이거든요. 예, 로마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졸속재판이에요. 잡혀가지고 서너 시간 만에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형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왜 그래요? 세상 재판이 다 그렇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요, 지금도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여기 백인이 졌어요. 여긴 흑인이 졌어요.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을까요? 예. 흑인이죠. 같은 마약을 해도, 예, 흑인은 감옥에 가고요. 백인은 풀려나고요. 예, 이거 지금도 있는 일이죠. 다 법이 있어도 제 기준대로 그렇게 움직여요. 하여튼, 지난주 보니까 아시안 여자라고 한국 여자가 막 구타당했더라고요. 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냐고 사람들이 와서 막 때렸대요. 아니, 왜 아시안 여자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예. 뭐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예.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세상 재판, 세상 심판은 나타난 현상들만 갖고서 얘기하는데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이 사단 마귀가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도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단 마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세상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deliverance요. 축사 사역이 가능해요. 귀신 내쫓는 그런 사역이요.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귀신 내쫓았다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혜사가 오신 이후로 성령이 귀신 사역을 하게 하죠. 귀신 내쫓는 사역, 축사 사역.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뭐 여기서 그때 축사 사역했었던 것도 있고요. 안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보혈의 피. 막 그럼 그냥 사단 마귀에 꽉 귀막고 있어요. 안 들어. 듣기 싫어. 축사 사역이 참 재미있어요. 위험하기도 한데요. 재미있어요. 정말 예수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강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예, 뭐예요? 예,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 피가 능력이 있어요. 이탈리아전 때 독일에서 막 런던 폭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무이투탄으로다가 런던 막 시대했는데 한 사람 크리스찬이요. 갈 데도 없고 자기 집에서 그냥 기도를 해요. 보혈의 피로 내 집을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내 집을 덮어주시옵소서.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딴 옆에 있는 집들이 다 파괴됐는데 그 집만 이렇게 딱 보호가 됐어요. 보혈의 피로 지켜달라는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보혈의 피로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꾸 하세요. 믿고요. 예, 하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요. 고아처럼 안 되려면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지난 주일날에는 14장 5절을 말씀드리면서 그 6절 말씀과 관계 있는 것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고 싶은 건 이게, 그 원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원어에서 나오는 그런 인사이트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지난주일날 설명해 드렸어요. 파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곁에,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예요? 부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불러서 내 옆에 둔다. 이게 파라클레토스가 이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인데 이걸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부르면 돼요. 불러서 내 옆에 두면 돼요. 예. 안 부르면요, 안 오죠. 변호사 선임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건데 성령을 안 부르면 변호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부르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들도요, 막 울면서 부모 부르면은 부모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예. 우리 리디아, 5살, 1살이 못 샀을 때예요. 못 걸었으니까. 그냥 우유 달라고 그때 그냥 엄마는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분 동안 우나 보자. 그리고 시간을 대고서 재기 시작했어요. 바락바락 대고서 우는데 45분을 울어요. 하나도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울어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진땀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 그래서 우유를 그냥 꽂아줬더니 그냥 막 끄떡끄떡끄떡끄떡 우유를 그때 봤는데요. 그럼요. 예, 부르면 가지요. 불리면 오지요.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부르세요. 부르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김사만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영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교육에 대해서 자기들 막 그냥 뭐 별가지 세상적인 뭐 최고의 이론을 다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은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거 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아들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이렇게 반대로만 군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사만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신 분이거든요. 예. 기도 매일 하세요. 한마디 그냥 기도 매일 하세요. 이분이요, 자기 교육 이론만 믿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몇 달 기도하니까 내가 그냥 확 바뀌어졌어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요. 보혜사 성령은 부르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안 근데요? 내 애가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불러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불러요? 불러요. 그냥 계속 부르세요. 예, 불러. 내 도와달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마지막으로 16장 33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달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레슨이에요. 마지막 설교, 제자들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요. 세상에서는부터 한번 읽고 암기해 보세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세상과 너희 믿는 사람을 분리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너희들이 당할 거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환난 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면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내 새끼 그러면서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냥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Take heart. 담대하라 그냥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충분히 너 할 수 있다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에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예, 뭐예요? 내가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보혜사와 함께하면요 끝은 승리예요. 환난이 있건 뭐가 있든 간에 끝은 결국 승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보혜사와 함께하면 끝은 승리다. 시작. 보혜사와 함께하면 끝은 승리다. 예. 보혜사는 부르면 우리한테 와요.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만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김성일 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공대를 나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우에 들어갔는데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스타죠, 스타요. 예. 근데 거기에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글 쓰는 재주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김동희 씨의 추천받아서 현대 문학의 그 작가로다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설도 쓰고 단편소설도 쓰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없어요. 자기 능력이 아주 출중해. 뭔가 원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있어서 다 그 일을 해냈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아내가 배가 좀 이상해서 진단해 보니까 위암 말기예요. 그냥 손 쓸 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 김성일 씨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연약하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떤 아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도 않는 심정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붙었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를 해요 보니까 매일 가서요, 믿지도 않던 하나님인데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를 살려달라 그러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보니까 강대상에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 십자가에서요, 붉은 피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공대 출신이에요. 과학도예요. 뭐 이렇게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신비주의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십자가 뚝뚝뚝뚝 피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거기까지 쭉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환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낳는 치유되는 그런 체험을 하죠. 치유 체험이에요. 결국 승리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혜사 성령님은 부르는 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각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근데 부르면은요 와서 도와주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환란이 있지만 보혜사 성령 의지하면 끝은 승리예요. 보세요. 1세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큰 환란을 받았습니까? 그 로마 황제들한테 핍박을 받고 카타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크리스찬 교회는 없어질 위기예요. 멸종 위기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멸종되지 않고 기독교는 점점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가 아니라요, 예일대학교에서 고대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 램지 교수가 그 책에서 쓴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 상황에서 번성한 것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건 역사학자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걸로다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교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기독교가 그 상황에서 번성한 것은 기적과 이사가 역사였다. 즉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수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립 서비스예요. 그냥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탕 발림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왔어요. 실제적으로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다 망할 것 같은데요, 풍전등화 같은 이 기독교가 지금 놀랍게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옆에 두세요. 그 끝은 승리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부르는데 계속 부르는데 나는 안 오는 거야. 왜? 그래도 계속 부르세요. 그 끝은 승리입니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벌써 몇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도 믿고 끝까지 부르세요. 그 끝은 승리입니다. 끝까지 부르세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도 예수님 안 믿고 그 방법 따라갈 테니까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이요, 내 사업이요, 내 자녀가, 내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는 거 필요하죠. 방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구하세요. 도와달라고요. 어린애는 부모가 보혜사예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보혜사입니다. 어른들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